우리 호선화 성가대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정말 이렇게 알차게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느끼고 그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시간마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요, 지난 8월 6일 날 그날이 이제 평강의 날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날 때 주신 영상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2007년 12월 19일 날 우리 올라옴속에서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잠언 기자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부르면서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래요.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호칭을 부르는데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이꿀을 먹으래요. 근데 오늘 과연 내 아들아 먹으라 했던 그 송이꿀이 과연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그 송이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송이꿀 자체를 한번 볼게요. 송이꿀에 대해서. 저도 그냥 송이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송이 방울송이처럼 생겼나 했는데, 송이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요, 벌통이나 그 꿀통 있죠, 꿀통. 그 안에 있는 그대로의 꿀을 송이꿀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은 거, 아직까지 따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세상 공기와 아직 닿지 않았고 오염이 안 된 상태를 특별히 송이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도 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꿀이라는 말을. 음식이 아주 맛이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야, 이거 꿀맛이다 그러죠. 수박 장사가 수박을 팔면서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수박이라고 그래요? 꿀수박. 우리 한남이나 저기 시온 가서도 참외 팔 때 보면 그 앞에 아예 포장지에 그래 써 있어, 박스에. 꿀 참외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 뭐 맛있어, 떡도 먹으면 야, 이 꿀떡이다, 꿀떡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게 진짜 맛있고 무언가 최상이고 최고고 할 때에 그 앞에 뭘 붙여요? 꿀을 붙여요.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도 뭐라 불러요? 허니 그러죠. 아무나한테 허니 부르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도 딴 거 뭘 붙이면 좋을까 할 때에 허니를 붙여요. 그래서 꿀은 사람에게나 음식이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고 최상일 때에 지칭하는 그 수식어가 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대지로, 그러면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들 붙이지 않을 텐데, 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꿀의 효능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에 꿀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 진짜 자연산 꿀 있죠. 너무너무 좋은 자연산 꿀은 한 숟갈만 먹어도 열흘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그 속에 다 들어있대요. 특히 또 꿀은 그 안에 당이 높잖아요, 당분이. 근데 일반 설탕엔 다른 과일에 있는 설탕과는 또 다르대요. 이미 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먹었을 때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다른 당분이 아닌 꿀을 먹게 되면은 그것이 확 올라가지는 않고 조절을 해준대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잘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몸의 피로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럼 뭐 하래요? 미지근한 물에 해가지고 꿀탕 먹어서 먹으면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통, 관절염 효과가 있고, 또 각종 염증에도 좋대요. 염증에도.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위 안 좋으신 분들, 위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도 꿀 한 숟갈씩 먹고 그러면은 좋아요. 곧 뭐 꿀 팔 것 같죠,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요, 비타민 C 있죠. 비타민 C가 어디에 많대요? 레몬이나 뭐 신거에 많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C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꿀이래요. 그리고 여기 꿀에 있는 비타민 C는 또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몸에서 빠져나가요. 배출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꿀은 몇 년이 지나도 10년 지나가도 그게 파괴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진짜 자연산 꿀 먹고 꾸준히 복용하고 체질 바뀌신 분들 혹시 보지 못하셨어요? 체질 바뀌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원로원께서 예를 드시고, 또 저도 아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악산 그 여와이라고 하는 수양관을 다 맡아서 관리하신 그 박장로이라는 분인데, 거기서 꿀농사도 짓고 하다가 어느 날 꿀을 한 대박을 먹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먹히니 그랬더니 꿀농사 짓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먹다 보니 한 대박을 먹었대요. 무슨 일 생긴 줄 아세요? 꿀 먹으면 열이 올라와, 이렇게. 열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대요. 그 이틀 만에 깼대요. 이틀 만에. 근데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 보름 가까이 식은땀이 나고 몸에서 어떻게 막 진물같이 끈적끈적한 게 나오더래요. 이렇게 꿀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이후로 회복되고 나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감기란 걸려요. 그 다음에 한겨울이 돼도 내복을 안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만큼 자연산 오염되지 않은 그 꿀의 지속성이 이렇게 뛰어나고 체질까지도 바꾸게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있는 꿀 다 끄집어내서 먹을 것 같죠, 이제? 꿀 좋아요. 물론 가짜 꿀도 많긴 한데 진짜 꿀 참 좋죠. 근데 이 좋은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몇 개의 꽃을 찾아다니냐라고 할 때 말씀하시기를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닌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하면 꿀을 만약에 벌이 10mg을 채취하잖아요. 그럼 꿀이 그 10mg 채취해도 한 반 이상은 다 수분을 날려버려야 돼요. 농축하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0만 개의 꽃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그 거리가 지구 4바퀴 도는 거리예요. 16만 킬로에서 18만 킬로를 날아다녀 가지고 모은 게 꿀 1kg이에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땀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가 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의 정성, 이만큼 농축된 것이 꿀이구나 살펴보는데 문득 이상하죠? 장로님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장로님인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그분이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제가 뉴욕이니까 찾아뵙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영상으로 이제 있길래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이제 생전에 이제 그분 계실 때의 발자취, 뭐 사진 나오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비디오 상영을 했는데, 그 아들 내외가 이제 신년이나 새해 맞아가지고 세배드리고 큰절하고 하면서 아버지 그 한 말씀 덕담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돼. 그러면 돼. 벌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니고 지구 4바퀴를 날아서 만든 결과물이 꿀 1kg인데 문득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직과 성실. 이 한마디 속에 장로님의 모든 인생이 녹아들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장로님이 걸어오신 수천 수만의 날짜와 시간들이 있고 그 날짜와 시간 속에 담고 있는 얽히고 설킨 수많은 사건들, 또 그 시간 속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 겪었던 고난과 역경과 희로애락, 인생에 담겨져 있는 수백만 가지의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그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꿀이죠. 그죠? 수백만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합쳐서 나온 결과. 정직과 성실.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그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영양분을 담뿍 담고 있는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 한 분의 입에서 나온 꿀. 그런데 이와 같은 너무나 귀한 꿀들이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공기와 접촉하지도 않고 캐내지도 않은 그런 송이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송이꿀을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3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꿀이래요. 자, 잠언서 2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랬죠.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지혜가, 송이꿀 같은 이 지혜가 과연 어디에 담겨 있으며 어떻게 내가 얻느냐라고 할 때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시 새로 살린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 말씀의 특징과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 시편 19편 기자는요, 말씀은 너무너무 순수하대요. 섞인 것이 없이 너무 깨끗하대요. 송이꿀처럼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순결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진대요. 지쳐있다가도 삶의 활력을 돋게 한대요. 근데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기운이 솟고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맥이 없고 막 온몸이 그냥 녹지근해가지고 막 분명히 잤는데 그냥 자도 피곤하고, 그죠?
기운 없어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운 없어 막 깔아앉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활력을 주는 그거는 과연 뭐예요? 활력의 원천은 뭐예요 주로? 예를 들어서 막 쓰러져서 막 기운도 없는데 돈이다 그랬어요. 돈이다. 끙끙 앓다가도 갑자기 돈 들어왔다 그래 봐봐요. 그럼 눈이 번쩍 뜨이죠. 번쩍 일어나요.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들어왔는데? 통장 탁 열어보죠. 그럼 얼굴에 뭐예요? 한바꽃쪽 확 피면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 분명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럼 그 사람을 영혼은 아니래도 정신을 솟아있게 해주고 몸을 솟아있게 해주고 활력이 되는 원천은 뭐예요? 돈이에요. 이틀을 굶어도 힘이 나고 생기가 나고 백화점을 뛰어가요. 막 신나가지고. 세상 사람에게는 돈이 활력 쏘지만은 성도에게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막역한 친구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기진맥진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쓰러지는 찰나에 꿀이 있네. 꿀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지팡이 끝에 찍어가지고 살짝 맛을 봤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기운이 솟아나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게 꿀이에요. 그게 꿀. 활력소가 되는 거고. 근데 시편 119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다에 눈이 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요 처져 있다가도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접하고 율법을 접한 순간이 읽는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요 저한테는 꿀보다 더하고 꿀맛입니다. 그 소리.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 야 돈이 최고야가 아니라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재밌나? 이런 맛이 났나?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해봐야죠.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막 했는데 벌써 2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시간이 후딱 가네?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그냥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대요? 말씀을 아예 먹어버렸대. 완전히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고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먹었다 표현하겠어요. 전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한 결과 그 말씀이 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고 더 없는 즐거움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꿀맛을 봤어요? 못 봤어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꿀맛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뭐요? 만나. 자, 만나가 무슨 맛이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뭐 같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맛이요? 꿀. 꿀의 꿀. 우리가 앞에서 꿀의 그 효능과 성분을 살펴봤듯이 이 만나만 딱 먹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뭐예요? 다 들었어요. 아까 사람이 꿀 한 숟갈 속에 사람이 며칠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열흘간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다 들었다고 했죠. 영양분이. 마찬가지로 만나는 종합 영양제예요. 꿀이에요. 꿀. 먹을 때마다 이 믿고 먹으면 병이 치료가 되고 피곤하다가도 활력이 솟고 기운이 뻗치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만나가 언제까지나 꿀이 되지를 못했어요. 처음엔 분명히 꿀이었어. 근데 40년 먹다 보니까 광야 말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꿀맛이 아니래. 이제는 싫대요. 싫은 걸 넘어서서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대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보고 뭐래요? 박한 식물이래요. 이 박한 식물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식물이 싫대. 우리말 성경에서 이 형편없는 식물 번역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진저리가 난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분명히 성읍들 같은 그 말씀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는 만나를 꼭 먹으라는 거예요. 꼭 먹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할 때에 조건이 있대.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플러스 건강이 있으면. 돈 있고 건강 있으면 재밌어요. 달아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대요?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성도예요. 영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예요. 늘 오늘이라고 하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의 그 단맛에 취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단맛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둘 다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중에는 맛없다, 지긋지긋하다, 진절이 난다 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광야길, 이 교회 생활, 그죠?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에 정말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고백을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명기 8장 가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기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재미있고 단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 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돼요. 그러면은 광야 길을 온전히 잘 걸으시고 수행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형적은 훅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고 멋있다, 맛있다 하는 치장하고 누리고 제세하는 것도 뭐예요? 잠깐이래요.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만 기억한대요.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둘 섬길 수 있대 없어요? 없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즐겁고 재밌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집이 뭐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것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많은 선지자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밖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도 시들지 않고 포도 열매도 이상하게 안 맺었네. 밭을 나가보니 밭에 소출도 뭐예요? 영 흉작이야. 그 외양간은 있는데 갔더니 뭐예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 말로 말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걱정이 없지? 왜 근데 난 기쁘지? 왜 이렇게 즐거움이 끝이 없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뭐래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뭘까?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도 공감해 봐야죠. 그죠?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꿀 같은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들 맛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는 뭐가 없으면 얼굴이 그냥 구겨져, 막 우거지상이야. 절대 기쁠 수가 없어. 하박국 선지자가 남겨놓은 이 꿀 같은 유산을 난 아직까지 맛봐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럼 여전히 이거는 뭐예요? 송이꿀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는 반드시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반드시 나도 함께 공감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나도 똑같이 맛볼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분명히 이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아,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구나. 양이 아니고 우리 소가 아니고 감람은 소출이 아니고 밭의 소출이 아니야. 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을 솟는구나.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박국 선자가 남겨놓은 그 송이꿀을 내가 뭐예요? 따먹는 거야. 이 맛이구나. 하박국 선자가 이런 심정을 얘기했구나. 그런 송이꿀들이 이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보화처럼.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세상 단맛, 세상 이거 시시껍질 해가지고 상대도 안 한대요. 상대도.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아비들, 어른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가운데에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송이꿀들을 받아 먹으시고 우리 성도들 얼굴에는 늘 뭐가 돌아야 돼요? 화색이 돌고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든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한국 방문의 절차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건강하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이 송이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아직 캐보지도 못한 정말 숨겨져 있는 이런 송이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되는 아비와 어른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하나 이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원천이 되게 도와주시고 닫혔던 내 눈을 여는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로 입적하여 하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왜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참 말씀의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과 개인과 권속들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꿀같은 꿀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